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는요 34장부터 36장까지 뭘 하냐면 마지막으로 가서 주실 땅을 점검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이도 나중에 한 8살 오늘 오면서 교회를 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이가 이제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 주일학교에 조인할 텐데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막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은 벌써 지금 지저스 스토리 끝나고 뭐 푸메이드 월드 끝나고 지저스 스토리 막 하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쟤를 혼자 스파르타식으로 해야 되나? 쟤를 우리 조이를 내가 데려다가 8시부터 가르쳐야 되나 막 이 생각도 하고 근데 여기 혼자 걸어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 여기 우리 교회 인구 밀도에 비해서요 어린아이 인구 밀도는 참 높은 편입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또 시험 기간이 돼서 우리가 오셔서 못 오고 있는데 제가 우리는 방학하자마자 스파르타식으로 지금 데려다가 그냥 매일 좀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생각 중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정말 무식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공부만 무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식해졌으면 좋겠어요. 막 배워야 돼요. 막 배워야 돼요. 진짜 우리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레이인한테 땅을 주래요. 근데 레이인한테 땅을 주는데 몇 개를 주냐면 이 전체 중에 이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이 전체 중에 몇 개를 주라고 하냐면 얼마 주라고 하냐면 42개 성. 그리고 성 주변에 900m.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 주변 주변으로 각 900m 각 900m 900m를 주라고 주인이 이해하시죠. 900m를 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6개의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총 몇 개?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얘기해요. 총 48개의 성읍을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48개의 성읍이 어디냐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녹색 보이시죠? 네, 녹색 여기 얼마 안 되죠? 네.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지역에 이렇게 레인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레인 성읍이요 어디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성이 많아. 네, 여기 성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주변이 예루살렘입니다. 네. 하나님이 예배를 어디서만 드리려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산당을 많이 지어요. 여기저기 예루살렘으로 오기 힘듭니다. 근데 그 산당이 다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 장소와 같다고 다 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요시야 시대에 가면 그 산당은 다 지어가고 무너지거든요. 왜요? 예배는 어디서만 드리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성이 많은데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우리잖아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자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돕는 자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중앙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이기 쉬울 곳에 뭉쳐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 지역마다 누가 재판을 합니까? 레위인들이 가서 재판하고 그 사람들이 거의 재판의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일들도 하지만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역마다 몇 개씩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여기 레위인의 성으로 찾아가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쪽은 조금이고 이쪽은 많아요. 당연히 많죠. 이쪽은 인구가 많고 이쪽은 광야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네, 성이 있는 그 근처에 이렇게 주게 됩니다. 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목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축하기 위해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에 남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성을 다 어디에 포진시켜요? 예루살렘 부분에 뭉쳐서 포진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주란노 성서 지도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정식본 책인데 거기서 제가 캡처해서 가져올게요.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정확히 연구해서 만든 책에서 따온 겁니다. 여러분 요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빨간 거 이쪽에 3개, 하나 둘 셋, 빨간 거 이게 도피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빨간 거 하나, 여기 빨간 거 하나, 여기 빨간 거 하나. 여기는 뭐에 있어요? 각 지역의 중앙에 흩어져 있어요. 6개가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요, 6개 도피성에 그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도피성은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9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이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밭에서 일하면서 그 돌이 많으니까 이렇게 돌을 이렇게 던졌어요. 이렇게 높은 밭이고 밑에 길이 이렇게 있는데 뭐를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거기 밑에 사람 지나가다가 죽었어요. 맞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인자예요?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자기 밭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여기에다 돌을 싼다고 이렇게 쌓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길이에요. 근데 돌을 싸다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훅 떨어져 여기 사람이 가다 끽 했어요. 집사님 주시고 앉으세요. 조이야, 주스 먹을래?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밭인데 밭을 여기 농사 막 이렇게 짓다가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는데 여기 사람이 돌을 빼다가 여기 사람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우연히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죽은 사람이요,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리벤저가 돼요. 리벤저. 이게 복수자가 됩니다. 네. 복수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복수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쫓아가요. 얘가 무조건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값을 피는 피로 받아야 되니까 얘를 죽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살인하면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했어요. 미안해. 여기 어떤 애가 있어. 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누구냐면 집사님의 뭐야? 그러면 집사님의 뭐 되니까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하러 와야 돼요. 이게 지금 법이에요. 피는 피로. 왜냐면 살인에 대한 리벤지, 그러니까 복수에 대한 복수자라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지중에 살인을 했어요. 너 모르고 했어. 그럼 어디로? 어떻게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어. 그럼 어디가 제일 가까워요? 여기 가까우면 여기 도망가야죠. 엄청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로 가다가 여기 그 복수자가 분명히 여기로 갈 거야. 그래서 길목을 지키고 있어. 그러면 죽을까봐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다 건너서 저기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든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도피성으로 가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여기가 절벽이야. 근데 여기서 여기서 보다가 얘가 기분 나빠서 폭 밀었어. 그래서 여기 떨어졌어. 죽었어. 그러면 이거 아니요 얘가 우연히 이렇게 죽었었는데 이거 밝혀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 이렇게 밀어낸 부지중이 아니다. 이거는 부지중에 한 게 아니다. 그럴 수 없는 데다. 자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타살이다. 무조건 타살이다. 그럼 도피성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죽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타살이 아니라 어떤 것만 그냥 우연히 죽는 거.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애랑 놀다가 친구랑 같이 놀다가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놀았어요. 그래 돌받기를 했단 말이야. 응? 돌받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마에 푹 맞았어. 그래서 톡 쓰러져서 갔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놀았단 말이에요. 놀다가 우연히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가. 자,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피해에 대한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는 제하냐면 연장을 들면 끝이에요. 연장이 뭐냐? 철, 그 다음에 나무, 돌, 그러니까 돌로, 그러니까 우연히가 아니라 놀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냥 확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밀었어. 그 다음에 주먹으로 때렸어.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우연히 이렇게 타격을 했다. 이런 거는 안 돼.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 타격을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가는 거예요. 무조건 급수자한테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법이었는데 근데 그래도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린다. 이 취지가 여기 있어요. 우연을 가장해서 그렇게 죽이는 사람은 무조건 걸리겠지만 우연히 이렇게 한 사람은 여기서 보호하자 이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도피성에 딱 들어가가지고 도피성 안에 있어야 살아요. 근데 도피성 밖으로 나와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잠깐 나왔어. 그런데 복수자가 거기 지키고 서 있다니까요. 네. 복수자가 지키고 서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나왔는데 걸렸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요. 우연히 죽었어도.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벽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계속 이해하시죠? 네. 도피성에 계속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도피성에서 이제 해방돼서 나올 때가 있어요. 희년? 아니에요. 그럼 누구?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해요? 대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러면 다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조이야 저거 봐. 조이야 저거 봐. 따요. 부르미지 보자. 부르미지 일로. 봐. 빨리 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적으로 상징해요. 그러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자,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도피성 경계는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 마음에 저 인간 미워하는 것만도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거 왜 저래?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만도 누구라고 얘기해요? 살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우리 살인자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다 살인자예요. 그럼 어디로 피해야 살 수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도피성에 피해야 산단 말이에요. 그 도피성에 피해야 사는데 그 도피성, 이 인생의 장막에서 해방되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는 날이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똑같은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피성에서도 나올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디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생기는 그 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옛 법이 죽고 대제사장, 옛날 제사장이 죽고 새 제사장이 세워지는 건 뭐예요? 옛 법은 죽고 새 법 아래 내가 들어간다는 의미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살인자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그 도피성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도피성은 누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대제사장이 죽어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누가 살아요? 살인자의 우리가 살인 것처럼 어때요? 도피성의 개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은 눈에 보이는 창살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눈에 보이는 창살은 없어요. 근데 죄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죄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 죄가 올가매고 있는데 그 올가맸던 죄를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줘요. 풀어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 자, 박준희 집사님 그 아줌마의 말로 하면 너무 마음이 가벼워. 뭐라고 그래? 자, 자기가 옛날에 글을 쓴 적이 있대요. 이야기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줌마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그게 너무 히트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번 써가지고 아줌마들한테 다 나눠주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기쁘고 자유로우니까. 내 동생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그 아줌마 말투를 내가 어떻게 따라를 못해. 근데 가수님. 네. 저렇게 하세요. 아니요, 가수님. 네. 저렇게 하세요. 근데 저렇게 하시면서 내가 동생이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한다. 그리고 동생한테도 너도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도 기도하라.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왜 그래요?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 없으면 뭐와 똑같아요? 창살 없지만 안 보이지만 감옥 같은 거죠. 뭐 무슨 감옥이야? 나 자유롭게 돈 쓰고 나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다 사는데 그거는 지가 죽은 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창살이 옛날에 있었던 창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매트릭스를 보면요 테이블에 엄청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와인 뭐 엄청 비싼 거 와인을 이렇게 마시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매트릭스를 벗어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 어때요? 허상이고 뭐 밑으로 막 흘러내리잖아요. 막 흘러내려요. 네, 막 고기를 먹었는데 막 속이 막 보여서 막 흘러내려요. 여러분 허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 질리고 좋은 것들이 어때요? 그렇게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그 죄에게 붙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그것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유명하고 내가 멋있었어도 내가 그 죄의 창살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 없어요.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30절을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며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다. 왜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인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죽게 되면 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더러워진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죽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 그러면 이 저주받았던 이 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 나라로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바뀌기를 소망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34절,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 중요해요. 여기 이거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들을 나오지 말라고 하느냐?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나오지 못하게 하느냐? 왜 땅에 피 흘리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각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구약 속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불렀다. 이것은 누구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백성을 부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백성을 불렀어요. 오늘 34절을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땅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대요. 누구 가운데 있어요? 사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땅에 임했어요? 어디에 임했어요? 사람한테 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여호와 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더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어디에 있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이라고 땅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땅 안 망한다고 뭐 성전 안에 있으면 아니요. 거룩한 성전 지은 그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각 이스라엘 자손 위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손 위에 있겠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경건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줄 아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경건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거짓 예배에 빠진 이들을 심판을 선포하였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나 여호와가 만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굽어 살피는 것은 성전보다 사람의 마음이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뉘우치며 괴로워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내가 기쁘게 굽어 살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66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있겠대요? 사람의 마음에 있으시죠. 땅에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피 흘리거나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기 오빠 쫓아내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피 흘리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피 흘리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 땅을 더럽힌다는 이유가 있지만 왜 더럽히지 말라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고 있는 사람이 사는 땅인데 그 땅이 더럽혀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도 부정하면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고 그 부지 중에 죽인 자는 그리고 그 자를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그 백성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만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면 구약에도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있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6장에 보면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나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누구하고는 함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던 노아하고는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여기시거든요. 근데 왜 의롭다고 여기실까요? 노아를. 그게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가 뭐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요 너무 착해지려고 애쓰는데요, 착해지는 건 자기 의를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했을 때 착해져야 돼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착해져야 착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고 나쁜 짓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은 나쁜 짓 못하게 돼 있어요. 나쁜 짓 하더라도 알고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만 찾아와요? 구약도 찾아왔어요. 구약에도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마음을 우리가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불의 혀같이 그의 머리에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불의 혀같이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거한다. 이게 마음이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여기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를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있게 하시고 싶은데 어떻게? 거룩한 땅을 유지시키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도피성 레위 사람들에게 성을 48개를 주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다 얘기한 이유가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인데, 그 땅을 더럽히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 약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약속? 기분이 저렇게 좋고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좋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거해 주시면 우리는 거룩한 자를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아도 동행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된 이 도피성에서 거룩하게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일등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더라도 무엇을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엿보게 되는 이 본문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